유튜버 K입니다. 제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바로 여기에 새로운 과외 선생님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직접 이렇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과외 선생님 누구이신지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우와.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Java. 박사님 안녕하세요. A cup 잘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반가워요.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박사님. 제가 또 이렇게 직접 찾아뵙게 되니까 너무 가슴이 떨리고 두근두근하고 기대가 돼요. 저도 그래요. 진짜요? 왜냐하면 성경과의 선생님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야 이번에 내가 하면서 목사님이 아니라 정말 일타 강사 있잖아요. 와! 일타 강사처럼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는 게 마음의 소원이고 기도했죠.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일타 강사 선생님께 맞아요. 배우는 성경이라니.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번에는 어떤 책을 공부하게 될까요? 너무 궁금해요. K자매한테 퀴즈를 낼 테니까 K자매가 맞춰보세요. 좋아요. 저 퀴즈 맨날 풀거든요. 좋아요. 기대됩니다. 네. 좋아요. 이 네. 책의 저자는 남자예요. 남자. 근데 거의 다 남자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님? 맞아요. 거기도 남자예요. 남자인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네.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어요. 우와, 되게 멋진 뜻이다. 그렇죠. 무슨 이름이지? 이거 못 맞추면 네. 오늘 제가 과외 선생님으로 안 할 거예요. 어떡해. 한 번 더. 짠! 네 잘 맞춰보세요. 글자. 네 글자. 목사님, 이거 보니까 네. 딱 알겠네요. 네. 느헤미야. 맞아요. 딩동댕동. 느헤미야구나. 맞아요. 느헤미야. 어. 특별히 이 시대에 대한 부분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2년 동안이나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재미있게 우리가 배우고 그 가운데서 중요한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는 진짜 멋진 시간입니다. 우와. 네, 기대되죠? 네, 너무 기대돼요, 목사님. 숙제가 있어요. 숙제. 무슨 숙제죠? 이거 기도 응답을 받을 때에 네. 어떻게 하면 응답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목사님? 어렵죠. 네. 저도 기도를 했을 때 응답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한번 그 기억을 잘 살려가지고 묵상해보고 또 실천해보고 브이로그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줄이고 이제 우리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정말 멋진 모습으로 함께 만나뵙길 바래요. 네, 좋아요, 목사님. 그러면 스튜디오에서 뵐게요. 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신개념 말씀 탐구 시간 성경 공부 과이하기에서 오늘부터 우리 새롭게 시작될 느헤미야를 여러분에게 잘 강의해 드릴 일타 강사 조승민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성경 말씀을 열심히 탐구할 유튜브 K자매 오늘 함께 출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K자매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네. 만나니까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저번에 그렇게 카페에서 또 뵙다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너무 또 새로운 것 같아요. 칠판도 있고. 네. 맞아요. 분위기가 확 바뀐 것 같죠? 맞아요. 네. 저번에 뵀을 때 목사님께서 느헤미야를 가르쳐 주신다고 해가지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완도까지는 아니지만 느헤미야를 조금 읽고 왔습니다. 오, 정말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어려운 책이지만 목사님이 일타 강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K자매를 통해서 제가 잘 준비해서 이 말씀이 재미있고 의미 있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잘 진행해 볼게요. 너무 기대돼요. 집중만 목사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그 K자매 혹시 재건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네, 아파트 재건축 막 이런 네. 것들로 좀 들어본 것 같은데요. 재건축은 다시 건축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사실
건물만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또 신앙이 무너졌다면 이거는 세우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재건축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좋습니다.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런 것들을 좀 묵상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함께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과외에 앞서 오늘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네, 첫 번째 퀴즈예요. 네. 구약의 39권 중에 구약 성경이 39권 있잖아요. 여기에서 느헤미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재건축하기 위해? 맞아요.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정답을 잘 맞춰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네. 이 질문과 정답이 잘 맞아떨어져서 네. 너무너무 좋고요. 네. 그런데 아마 이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아, 정답은 정답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정답하고는 조금 달라요. 오늘 본문을 그러면 읽으면은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겠네요. 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재건축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정리하면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K점에 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술관원이라고 하셨던 게 저는 기억이 나요. 맞아요. 느헤미야의 직업인데요. 네. 술 맡은 관원은요. 정말 임금님이 총애하는 사람이에요. 약간 기미상궁 같은 맞아요. 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네. 네. 왕이 술을 먹기 전에 먼저 술을 먹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독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죽고 왕은 살리는 거예요. 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럼요. 붙여야 네.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그 부모님이 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고 또 페르시아에게 바사 제국에게 멸망했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 계속해서 눌러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런 고위직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네네. 술 맡은 관원이잖아요. 네. 직책은. 그런데 자기의 속사람은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네. 예. 왜냐하면 부모님이 유대인이니까 자기도 유대인인 거예요. 대부분은 유대인들의 그 습관을 따르고 있으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부모님이 살았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느헤미야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 오케이. 거기 보시면 요거 있죠? 예. 형편을 물었다. 예.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네. 내가 왜 이 단어를 썼냐 하면 형편을 물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 관심. 예. 누가? 그 느헤미야가. 그렇지. 느헤미야가. 예. 예. 두려워하지 말고 대답하세요. 네네. 예. 느헤미야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편을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런데 보세요. 이 관심은요, 사랑의 출발이에요. 그렇죠. 예. 관심이 없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네. 느헤미야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비록 자기는 이 바사 제국에 살고 있지만 자기의 고향, 자기의 조상 땅, 그 유대 나라의 형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관심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관심의 출발은 관심은 결국 사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사랑을. 네. 관심, 사랑.
근데 목사님, 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고 되게 왕이 되게 총애하는 그런 직급인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유대한테 관심을 가졌을까요? 지금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이 바사 제국, 우리로 이야기하는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네. 지금 이란 땅이에요. 아, 네. 지금 이란 땅인데 거기에서 유대까지는요 1,400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예. 엄청난 거리잖아요. 네. 1,400km 이상 떨어져 있고 그리고 가고 오고 하는 시간만 4개월이 걸려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뭐 조상들의 땅이다. 네네. 굳이 나하고 지금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 관심 쓸 필요도 없고 또 사랑을 기울일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느헤미야 마음의 속 사람은 유대인 본질이 때문에. 뭐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 예,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관심 기울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 마음의 속 사람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나라, 원래의 나라, 그 유대 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네. 예, 형편을 물었잖아요. 네. 관심을 가졌어요. 그다음에 사랑하게 되었어요. 네. 여기서 끝나면 사실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요? 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뭐냐면 관심과 사랑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뭐냐면 예, 기도. 예, 기도의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구나. 네, 저도 사랑까지만 하고 기도는 안 한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관심만 가져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여기서 이 관심이 사랑으로 한 단계 더 나가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저희들이 있잖아요. 기도에 대한 부분들로 함께 귀결되는 것은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저는 재건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네. 네. 근데 목사님, 네. 이게 아까 그 응답받는 기도, 네. 그 주제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뭐냐면 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네. 중언부언하지 마라. 아, 네네. 중언부언이 뭘까요? 그냥 막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뜻도 모르고 똑같은 말 계속하고? 맞아요. 중자가 뭐냐면 거듭 중자예요. 아, 네. 부자는 우리 부활할 때 다시 부자예요. 아, 그러니까 네네. 거듭 말하고 다시 또 말하고. 말하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에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우, 기도에 중심이 없으니까 기도의 응답은 있을 수가 없다. 없는 거죠. 근데 저도 그렇게 막 뭣도 모르고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좀 많이 했던 맞아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네.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은 무엇일까? 물론 응답받는 기도는요 정말 성경에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오, 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만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네. 느헤미야가 응답받았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의 재건축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K자매가 느헤미야 1장 4절이 있잖아요. 네. 1장 4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예, 금식 나오죠. 금식. 예, 금식까지. 예, 또 딱 기도해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금식. 네. 예,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 예, 기도. 예, 합치면 뭐예요? 예, 금식 기도? 되는 거죠. 금식 기도가 뭐예요? 밥을 안 먹고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밥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약속의 신실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신실성. 예, 언약의 신실성. 5절에도 보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9절 보세요. 9절에도 보면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 쫓긴 자가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으로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어머.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네. 그냥 하지 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면 응답된다. 아멘. 예. 네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가 구약이잖아요. 네. 신약도 똑같이 나와요. 오, 네. 네. 여기 신약 있잖아요. 누가복음 5장 5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게 뭐냐면 말씀에 의지하는 것, 말씀에 의지하는 것. 네. 예. 말씀에 의지하는 것, 그죠? 아멘. 네,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자기 마음대로 내리는 것 아니잖아요. 네. 자기 생각대로 내리는 것 아니잖아요.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의 신실성을 바탕으로 두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말씀의 신실성에 의지해서 기도를 한 거네요. 그럼요. 저도 말씀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그럼요. 그렇게 딱 기도를 해야겠어요. 예, 그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되겠죠. 오, 아멘. 자, 아주 좋아요. 자, 네. 6절 한번 보세요. 자, 6절도 우리 K자매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 여기서도 좀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네. 약속의 신실성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네.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네요. 나와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이 내 아버지의 집. 네. 예.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거 6절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사실 느헤미야는 범죄 안 페르시아에 했잖아요. 있잖아요. 네. 그죠? 네. 페르시아에 있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한다. 그리고 자복한다. 나와 자복한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네네. 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자기 조상들의 죄 있잖아요. 네. 자기 조상들의 죄, 또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의 죄, 이런 모든 죄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마치 동일시하는 거예요. 나의 죄처럼. 우리 손가락질하면서 당신 탓이야, 부모님 탓이야, 누구 탓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사실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뭐예요? 느헤미야가 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 기도의 재건축이 무엇인가? 자기의 죄를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이 죄악에 대한 동일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내 탓이다. 맞아요. 다 내 죄다. 약간 이렇게? 그런 의미는 그런 의미인데, 예, 하나님, 이거 다 그냥 내 탓이에요. 다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 다 그냥 우리 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가문의 한 일원으로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일시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구나. 예, 말씀의 신실성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과 네. 그 다음에 이 죄악에 대해서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동일시하니까 그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네, 네.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의 재건축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K자매 짧은 시간이지만 네. 우리 이 오늘 1강에 대한 부분들을 이 과외를 들었는데 어땠어요? 제가 기도를 할 때 가끔씩 오래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간고원 할 때가 많아요. 제가 기도를 오래 하려고 좀 노력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집중을 못 해가지고 중간고원 할 때가 많은데 앞으로 좀 말씀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들을 좀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꼭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훨씬 더 좋은 그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겠죠. 네네. 그리고 되게 느헤미야가 겸손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죄를 동일시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모든 성도들의 기본 마음이 되는 거죠. 네. 기본적인 마음이군요. 네, 기본적인 마음. 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우리에게 기본적인 말씀으로 함께 와닿는 거죠. 네네. 자, 그럼 오늘 배운 말씀을 요약해서 제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의 신실성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한다. 아멘. 네, 아멘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동일시하는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아멘. 자, 지난번에 만났을 때 제가 네. 미리 숙제 내줬죠? 맞아요.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브이로그 네. 준비했나요? 네, 제가 응답받는 기도가 뭘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저와 함께 동역하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너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네. 목사님 기대해 주시고 한번 봐주세요. 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언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가 뭐라 생각해요? 정말 나는 처음에 기도를 할 때 별걸 다 기도하는 것 같아. 미워서. 막 저 사람이 너무 미워가지고 막 기도를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상처랑 아픔이랑 나의 좁음이랑 이런 게 다 튀어나오는 원망하는 기도들부터 불평하는 기도까지 다 하고 나면 결국은 그의 뜻대로 용서하겠다. 하나님이 나의 이 불편한 마음을 잘 만져주셔라. 제발 제가 평강을 가질 수 있게 도와달라. 결국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가 변화하게 되는 것 같거든. 기도 안에 계속 들어가다 보면 기도의 마무리가 항상 그렇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그 기도의 끝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 저는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며칠 동안 되게 속상했던 일이 있었어요. 막 울면서 하나님 저 너무 속상하다. 그리고 화난다. 나를 사랑하시긴 한 거냐. 내 편이시긴 너무 한 거예요. 힘들면 이러면서 저렇게 기도하게 어떻게 되는 보면 것 같아요. 화내는 것처럼 유치하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 와중에 그냥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이 그 순간에 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 응답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고 이 친구는 내가 방금 원하는 봤던 것이 친구의 하나님께서 동생이에요. 친동생. 원하시는 것과 일치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전에 누나랑 좀 다퉜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나의 잘못을 말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누나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오히려 저의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런 상처들이 이제 치유가 되면서 그 이후로는 이제 누나랑 거의 다툰 적도 없고 오히려 제가 기도했던 것보다 누나와 사이가 좋아지는 그 기도 응답보다 오히려 더한 응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야, 정말 이렇게 우리 오늘 그 느헤미야 첫 강의인데도 네. 이렇게 이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답을 주셨네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참 수고했고 참 좋은데 오늘 우리 배운 거에 비추어 보면 조금 다른 게 맞아요. 있죠. 그렇긴 한 것 같아요. 뭐가 다를까요? 말씀의 신실성이나 맞아요. 정말 그 죄악을 동일시했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포인트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이제 기도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는 이 느헤미야에 느헤미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제2, 제3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의 재건축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싶어요. 그래요. 네. 아마 정말 그런 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우리 네티즌들이 브이로그를 보고 좀 네. 궁금해서 댓글을 남긴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 아멘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언니 요즘 하나님이랑 권태기 왔었는데 언니 말씀 듣고 많이 깨닫고 그래서 다시 주님이랑 연애하러 가볼게요. 오, 좋아요. 그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함을 깨달았어요. 좋은 묵상 감사합니다. 내가 바라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네요. 당연함과 습관의 기도가 아닌 온 마음과 진심으로 기도하기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너무 좋아요. 정말 브이로그뿐만 아니라 우리 댓글에서도 보니까 많은 친구들과 성도님들의 귀한 고백들이 가득한 댓글이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목사님 댓글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어떤 질문이죠? 뭔가 바라는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잘 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건가 생각 자주 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간증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제가 간구 기도 말고 다른 기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기도의 종류 보면 뭐 간구 기도뿐만 아니라 감사 기도, 네. 회개 기도, 또 시편에 보면 정말 많은 기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똑같아요. 오, 예. 똑같아요? 뭐가 똑같았냐면 네. 다윗도 마찬가지. 그 다윗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그런 것처럼 그게 간구 기도든 또 그게 감사 기도든 그게 회개 기도든 저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해결책을 찾는 그런 귀한 자매가 되기를 저는 마음에 소망하고 또 나중에 그 K 자매가 그 자매를 알고 있다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밤에 기도를 할 때 새롭게 느헤미야처럼 좀 기도를 해봐야겠어요. 맞아요. 네네. 네.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너무 감사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느헤미야 2장 말씀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네. 2장의 말씀은 뭐냐면 순간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순간의 선택. 빠밤. 네. 순간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배워볼 텐데 이 순간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 브이로그 다음 주에도 여전히 똑같은 이렇게 멋있는 숙제로서 함께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순간의 선택. 저도 고민 많이 해보면서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도 다음 주에 우리 브이로그 기대할게요. 네. 파이팅이에요. 파이팅! 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뭐죠? 네. 뭐 남았나요? 네, 남았죠. 아주 중요한 게 남았어요. 오, 뭔가요? 뭐냐면 이제 저랑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느헤미야를 배우잖아요. 느헤미야를 배울 때 마지막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 네. 네네네. 마무리. 네. 많이 보셨죠? 네네네. 이 마무리가 중요한데 이 마무리는 구호예요. 구호. 모션과 함께 네. 구호를 외치면서 딱 함께 1강을 딱 마무리할 거예요. 좋습니다. 자,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우리 함께 함께 재건축 재건축 합시다. 합시다. 네. 우. 응답받는 기도의 재건축이니까 준비됐죠? 네. 자, 잊지 마시고 시작. 우리 함께 기도를 재건축합시다. 우! 자, 다음에 봬요.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 잊지 마세요.